실물교훈 13장 두 예배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바리새인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기의 예배가 자신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으로 추천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동시에 사람들로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싶어 했다. 그의 예배 행위는 이기심에서 발단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의 태도, 그의 행동, 그의 기도가 그러하였다. 그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하나님도 사람도 다 같이 자기를 보고 틀림없이 만족해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것이 그가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이다. 그는 자기의 착한 행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경건한 품성, 즉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외적 생애로 나타내는 신앙만으로 만족하였다. 그의 의는 자기 자신의 것, 즉 자신의 행실의 열매요 사람의 표준으로 정한 의에 지나지 않았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이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다. 그의 의도 다른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가 낮을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은 더욱 의롭게 보였던 것이다. 그의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남을 비난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하였다. 이로써 그는 형제를 참소하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세리도 다른 예배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갔으나 즉시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다. 세리는 멀리 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깊이 느꼈다.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떠한 동정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외쳤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어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그의 유일한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축복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별해서 두 계층으로 나눌 때 이들 두 계층을 대표한다. 이 두 계층을 나타내는 대표적 인물은 최초의 이 세상에 출생한 아담의 두 아들에서 볼 수 있다. 즉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나올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리새인과 세리로 대표된 두 계층에 대한 교훈은 사도 베드로의 생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자가 된 초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있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자부심이 그의 판단을 그르쳤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그는 저주와 맹세로서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를 그윽히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다.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이제 그의 자부심은 사라졌고 전에 자만스럽게 장담하던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3번 베드로를 시험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 형제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다만 자기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에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 호소하였다. 그 후에 베드로는 그의 사명을 받았다. 그 일은 지금까지의 사명보다 더 광범위하고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양과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영혼들을 돌보도록 베드로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실 때에 그분은 그의 실패가 회복되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침착성이 없고 오만하고 자부심이 강했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굴복시키고 깊이 통회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는 극기와 희생으로서 자기의 주님을 따랐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베드로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